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또 여러분들과 마음은 동일하게 이 새벽을 깨우고 함께 은혜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죠. 이따가 없으면요 섭섭해요. 장독대도 이따가 그 장독대 없으면은요 어머니들이 맨날 그 장독대로 들여다본대요. 맨날 그 장독대 깨지고 난 다음에 늘 그걸 지켜본답니다. 자, 오늘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나?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쉽게 소유될 것 같지만 사실은 소유할 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 것, 그것보다도 하늘나라가 소중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에게 소유될 것 같지만 때로는 잡힐 듯 아지랑이처럼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신기루처럼 멀어질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녕 하나님 나라를 자신 있게 소유할 수 있고 누가 뭐래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하늘나라를 진정으로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또 어떤 분은 택시를 타고 이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복받은 분입니다. 이 말씀으로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나? 첫 번째는 한정된 가치에 집착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정된 가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한정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한정된 가치가 하늘나라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어느 것이 더 집착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욕심이거든요. 한마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권력. 또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집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나깨나 권력, 자나깨나 물질,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집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의 권력을 얻고도, 온 천하의 물질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한마디로 정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자기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권력을 잃고 성을 뺏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의 영혼을, 생명을 잃어버리면,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그 생명,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정된 가치에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이 한정된 가치에 움켜쥐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영원한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는 그들에게, 그 가치에 정녕 우리의 마음을 쏟는 자, 그들에게 하늘나라, 주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정된 생명에 귀하게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정된 것에 귀하게 여기는 것, 영생을 귀하게 여기는,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영원한 것이 귀한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정된 것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집착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이 권력은 세기를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값진 재물은 3대 4대를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3대 4대.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덤을 군에 있을 때 인양 작업, 갑자기 군부대와 또 여러 가지 위치 때문에 민간인 무덤을 인양한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부유한 그러한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철책선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 많은 분들이 항상 때가 되면 거기 와서 철책선 안에 민통선을 따고 거기에다가 와가지고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뭐 절도 하기도 하고, 대구에서 굉장한 부유층이에요. 그 무덤을 다 파가지고 다른 곳에 옮긴다고 풍수지리가 와가지고 그렇게 막 하는 그 작업을 보았는데, 그가 제가 담당 책임자였거든요. 그게 무덤을 파놓고 제보고 그걸 유고를 다 들으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하니까 그걸 들으면 뼈조각밖에 없어. 그리고 남아있는 거 장신구 뭐 이렇게 한두 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렇게 해도 인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뼈조각밖에, 몇 조각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것도 어느 것이 어머니 뼈인지 아버지 뼈인지 구분이 안 가, 합장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해골로 무의미한 것, 우리가 결국은 소유할 것이 무엇인가? 권력인가? 물질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깨닫게 해줬던 제 젊은 나이의 그 청춘을 제가 군에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한정된 가치, 오늘도 내가 한정된 가치인가? 영원한 가치인가? 끊임없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느 것에 소중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러므로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도 한정된 가치에 내가 더 기준을 두고 있는가? 영원한 가치인가? 영원한 가치에 내 기준을 둘 때에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영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주님 나라를 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의 소유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것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두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본문의 26절입니다. 본문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26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쭈삣쭈삣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은 생명을 구한 이름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워하나요? 직장에서도 부끄러워하고 학교 다니면서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리하여 성경책을 뒤로 숨기고 다니고,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당당히 가슴에 품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그런 부분 종종 있어요. 성경책이 부끄러워가지고 신문지 싸고 다녀, 교회 와가지고 넣고 다녀.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도 하나님의 영광이 올 그날에 부끄러워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무슨 말입니까? 멀리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당당히 영생을 전하는데 어찌 우리가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세상에 백화점에 세일한다, 아니면 좋은 음식이 있다, 보양식이 있다 그러면 자랑하고 막 경치 좋은 곳, 그리고 관광지, 내가 가본 장소 멋지다 자랑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 그거 되겠습니까? 하늘나라는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그보다 좋은 관광지가, 그 관광지를 마구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최고의 것으로 가득 차워졌습니다. 마구 자랑해야지요. 영원한 곳입니다. 영생 있는 곳입니다. 보약보다도 사슴피보다도 웅담보다도 영원한 것이 있는데 당당히 자랑을 해야죠. 내 주님 나라, 내 주의 나라와, 그 나라는 소중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자랑해야 합니다. 끊이지 말고 우리 나라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 26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왕성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왕성하게, 그리고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리고 핍박이 와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핍박 오면 부끄러워해버려요.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도 부끄러워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당당히 외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립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도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역설적인 표현으로 무슨 말씀이냐?
그를 높은 곳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올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올렸다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그들에게는 여러분 지금 잠잠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그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올립니다. 그만큼 더 하나님이 올립니다. 그만큼 더 하나님 높은 곳에 올릴 것입니다. 찬양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올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58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를 높은 곳에 올리겠다. 정말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일러주십시오. 너가 앞으로 높은 곳에 네가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올리는 장소가 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이 올릴 것이다. 그 장소에 올라갈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너도 모르게 그 장소에 머물러 있을 거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래전에 몇 달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 와서 어느 목사님이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간증을 했잖아요. 여기 가까운 병원에 큰 병원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처녀, 그러나 체육대회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그 자매는 스카웃대회 가가지고 지금 대학교 교수실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다 들러 올린다는 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당장부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요, 재림을 준비하는 자라. 그들에게 주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27절 다 보겠습니다. 27절의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나님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28절로 쭉 가보면 그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변화산상의 이야기거든요. 변화산상에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거든요. 죽기 전에 너희들 가운데 제자들 보고 이야기하면 죽기 전에는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미 간 사람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변화산상의 이야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 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간다. 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변화산상의 영적인 사건. 여러분, 그곳에 엘리야가 언제 사람입니까? 그곳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오래전 사람입니까? 수천 년 사람을 보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호련히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표인 것입니다. 엘리야를 봤잖아요. 모세를 봤잖아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볼 수 있습니까? 부활의 예표. 죽기 전에 너희들 이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표를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준비, 그 준비를 일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나라와 나라, 전쟁과 기근, 일본에도 또 수없는 그런 기근들, 전쟁들, 태풍들, 이제는 지진도요 옛날하고 비교할 수만큼 잦은 지진들, 이런 징조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것, 아니 이미 출발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드디어 오실 수 있습니다. 이미 출발되었지만 천천히 오실 수도 있어요. 한 명이라도. 그래서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2000년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걸어오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팔이 울리는 순간 여러분, 호련히 변화산상에 호련히 보게 될 것이다. 그거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그 예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이 하늘나라, 주님 나라를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가 되십시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 눈물들, 고통들,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내 인생을 거기에 송두리 채 무너뜨리지 마십시다. 그것에 온통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수렁으로 빠뜨리지 마십시다.
우리는 여기에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 누구가 있습니까?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도록 힘들게 만들고 울게 만듭니까? 여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인 양 집착하면 여러분 수렁으로 빠집니다. 영혼의 굴레에서 세상의 굴레에 올무에 걸려드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 영혼을 바라보는 저와 연합이 되십시다. 한정된 가치에 집착하지 말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이 세 가지 오늘 우리 삶의 적용이에요. 큐티는 뭡니까? 적용이에요.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참으로 그 말씀에 감동받고 적용할 수 있는 복된기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끝나지 말게 하시옵시고 여기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이 살아 약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 살아 약동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앞서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옵시고 말씀이 이기는 말씀 되게 하시옵시고 쓰러지고 낙심될 때마다 이 말씀이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오늘도 집착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포기하고 너무나 우울하여 넘어지고 낙심된 자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늘 것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무너지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정된 것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둔 자들임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늘나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제들이 말씀으로 박살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